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른 마음과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의 기록 연대는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른 책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침이 없었어요. 기록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시대부터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교회가 행해야 될 지침과 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서신들을 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1절에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앞에 3 질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앞에 이야기들, 바울이 사도, 또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봤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봤죠. 이 일들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질문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만 하면 우리가 사실 모르죠. 지어서 얘기하는 건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4번째 질문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죠. 이건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서 너희가 믿게 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일원이 된 것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확실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서도직의 봉인이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 거했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걸 인증해 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안수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되겠지만, 참고로 이것도 새길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하게 침례가 막 엄청난 것처럼 얘기해도 안 되겠지만 또 하찮게 여겨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줘야 돼요. 근데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구원은 간증과 관련이 있죠.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람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물침례를 주죠. 목사가 주던 누가 주던 사람이 주는 겁니다. 물침례는. 그런데 누구에게 물침례를 주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하셨다고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거기에 인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요, 성경에 보면 사역자가 안수하는 건 나와 있어요. 바울도 사역자들에게 안수하죠. 또 장로들에게도 안수합니다. 그런데 사역자에게 왜 안수하냐? 안수하는 순간 어떤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항상 사람이 행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알리는 목적으로 침례를 주는 거죠.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안수가. 사람의 손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지 못했지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스펄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스펄전은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도 스펄전을 가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못 봤어요. 한 명도.
다스펄전을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사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해요. 가장 설교를 잘했던 사람은 다 스펄전을 꼽습니다. 근데 스펄전은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는 안수를 받았겠죠. 하나님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받는 거는 이제 알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보통 뭐 신학교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건 가짜 목사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엔 신학교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뭐 신학교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선지자학교 이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신학교는 아니죠. 선지자학교지.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신학교가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학교 나와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다. 나오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느냐 인정하지 않으셨느냐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인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어요. 그럼 저는 사실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어떤 그 직업을 갖거나 어떤 호칭을 얻게 되면 계속 그걸 쓰죠. 어떤 분은요, 목회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만두면요, 이제는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랑 그냥 형제라고 부르면 되겠죠. 목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한 번 목사는 끝까지 목사예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도 다 목사라고 불러요. 그렇죠. 장관도 한 번 장관하면 장관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전 장관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전 목사인데 목사라고 불러주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내가 지금 성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에게 꿀을 먹이지고 있지 않다면 목자가 아닌 겁니다. 목자는 목동이에요. 양들을 치는 사람이죠.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이 없어요. 그럼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떼가 말씀의 꿀을 먹고 있으면 목자인 겁니다. 근데 먹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목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도 얻고요. 다 시작했는데 아직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있죠. 목회를 처음 시작했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직은 목사로 인증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어디서 소개할 때 그냥 목사라고 소개를 하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목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저씨예요. 한마디로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예, 바울이 사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일을 해서 열매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맺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것은 여러분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아저씨예요. 아니면 제가 그 책도 인쇄도 하니까 그냥 책 만드는 출판사, 조그만 출판사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에겐 목사인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목사가 아니죠.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3절,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그래도 조금만 더 부분에 설명드리면요, 누군가를 목사로 세우거나 세우지 않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세우는 기준은요, 가장 큰 기준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충분히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도 계시고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전혀 어떤 꼴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들이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 1000명이 모여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해도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목자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명, 5명이 모여도요,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떼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목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세우냐? 모르죠. 우리 교회도 나중에 누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사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무슨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부목사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파송할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양떼가 꼴을 먹느냐입니다. 꼴을 먹어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무슨 세상에서 신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뭐 직업도 좋고 잘나고 그래도, 언변이 좋고 그래도요, 성도들이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전혀 없다면, 그러면은 목사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3절.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의 약점이나 잘못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바울이나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죠. 오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또 불만과 불평과 무슨 뭐 글은 좋은데 뭐 말은 설교는 잘 못하더라, 막 많은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건요, 이거는 시험하는 거고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정말 참된 사도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자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서로 돕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서로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특히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야 돼요. 거기를. 내가 그 교회를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목사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목사를 바로잡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목사가. 그러면 그 교회도 잘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요, 기도하시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 그러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거기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비판만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제가 자주 이런 설교를 하지는 않죠. 이제 목회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문맥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상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또 일을 할 수 있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또 열심히 맛있게 먹고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저 사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는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걸 그냥 편하게 너무 놀고 먹는 거 아닌가.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순전히 그냥 앞에 나가서 무슨 말만 몇 마디 하고 막 사람들 그렇게 선동하고 그러면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벌고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걸 저는 반박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한마디로 성경 가르쳐가지고 무슨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왜 쓸데없는데 시간과 인력과 장소와 이런 걸 낭비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특히 저를 그렇게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잉여인간이다.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 없어지면 더 좋을 인간, 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사장이나 공장이나 상점에서 일한 사람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것도 똑같이 노동을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일입니다. 생산적인 일이에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가내수공업을 하면서 막 뭘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내다 팔 물건들을 만들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친다는 전제에서. 만약에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거기를 떠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떠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친절하고 나랑도 너무 친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럼 떠나야 돼요. 왜냐면 목사가 하는 일은 그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나랑 친하고 너무 인간성도 좋고 하는데 축구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 축구 대표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축구 선수는 일단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너무 인격적인 게 현격하게 떨어지면 그러면은 대표팀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겠죠. 대표의 어떤 품위를 손상시키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 축구를 잘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고려 대상이죠. 노래를 잘하고 어디 놀러 가면 막 재밌게 놀고,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설교드리니까 오늘 기분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돕느냐,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도와야 그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좀 잘 못해도, 우리 목사님 좀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면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5절,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게바는 베드로죠. 말씀의 사역자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카톨릭의 주장은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또한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베드로는 교황도 아니고 미혼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결혼한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요, 장모도 있었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아내의 어머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모라고 하면은 이게 또 법적인 머더인로우니까 이게 장모도 되고 그다음에 양어머니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아내의 어머니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내의 어머니를 고쳐주셨죠. 6절,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이제 육체 노동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무슨 육체 노동을 했는지. 18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했습니다. 아직 다른 교회로부터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칙은 단순해요. 교회가 사역자를 지원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사역자도 일을 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를 지금 시작했는데 한 5명 모여요, 3명 모여요. 그러면 사역자 지원 못해요. 그러면은 사역자도 일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면 됩니다. 만일 교회가 사역자를 지원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지원을 하면 돼요. 여유가 없으면 사역자도 일을 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럼 지원하면 돼요. 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면 되고요. 교회에서 주는 비용으로 내가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살면 돼요. 그걸로 부족하다 그럼 다른 일을 하면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살면서 회사 다니면 되죠. 근데 좀 부족해요. 그럼 내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그걸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일반 교단에서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일을 해도 되는 교단과 해서는 안 되는 교단이 있어요. 목사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속적인 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일을 해도 되죠. 그런데 하면 안 된다는 교단 중에 그 독립침례교회도 사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럼 목사가 일을 하면 안 되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례비를 좀 넉넉히 주든지. 근데 이제 부사역자인데 일을 하면 안 돼요. 부사역자도 목사니까. 근데 사례비는 너무 적게 줘요. 그래 놓고는 그 부인이 있잖아요, 아내가. 아내도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놨대요. 저는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일하면 안 되고 아내도 일하면 안 되고, 그런데 사례비는 정말 조금 준다는 건요. 제가 그때 10년 전인가, 그런데 뭐 50만 원 주나 그래요. 아무리 10년 전이라도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내도 일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네가 만든 어떤 전통인지 교리인지 그 규칙으로 얽어매는 거죠. 교회가 재정이 안 되면 사례비를 다 줄 수 없죠. 그럼 일을 하면 되죠.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쓸데없는 법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럼 시험에 오히려 사역이 될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독립침례교회도 저는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법칙을 만들었는지.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일반 교회인데 그렇게 부목사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월급을 50만 원 주면서 담임 목사님은 뭐 1,000만 원씩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목사도 뭐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 밥 안 먹는 훈련 하나요? 자기 걸 나눠줘야죠. 자기는 1,000만 원이면 넘치죠. 그 부목사는 정말 살 수도 없게 그렇게 준다면 그거는 같은 동료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질서는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하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 사업체가 아니죠. 그런 잘못된 얘기가 굉장히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걸 알고 비난을 하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목사가 다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뿐 아니라요, 에베소에서도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문맥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서도 일을 했을까요? 지금 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시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였지만 교회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바울을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몇 명 모여서 10명 모여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정이 모이면 좀 다르겠죠. 근데 10명이 모여서는요, 사역자를 일 안 하도록 지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초창기고 에베소 교회도 초창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자기가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거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잘나서 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실 수 있고요,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수단은 그게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자기 필요한 금전을 얻게 되는 거는 자기가 일을 해서 어떤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거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직접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요, 자기가 사례비를 안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돈을 더 냈어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초창기 시작이니까. 교회 개척하면요, 처음에 그 들어가는 비용을 낼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왜냐면은 개척해서 장소 간신히 얻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사람이 왔는데 예를 들면 한두 명 왔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 한두 명이 헌금하는 걸로는 아주 뭐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가 자기 돈 낼 수밖에 없죠. 예. 저희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요,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은 저희도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오히려 자기가 일해서 그렇게 교회를 부양했다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아직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직접 해결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일하고 돈 받고 이런 문제예요. 지금 문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은 일했던 겁니다. 복음전에서 믿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 교회가 연약해요. 저야 일했던 거예요. 본을 또 보여준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것은 질서 없이 행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목회도 일하는 겁니다. 목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는요, 더 이상 공짜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불평하는 아이는 정부에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일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예, 군인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옛날에는 가면은 자대 배치받으면 고참들이 막 그랬다고 그러죠. 총 사왔냐고 막 그러고. 그렇죠. 전쟁에 필요한 건요, 그건 군인 개인이 감당하지 않죠. 총을 왜 개인이 사요? 국가에서 주는 거죠. 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 바울은 신약교회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의 교리에 대한 예를 구약 성경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해석이고요. 아주 좋은 설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예를 드는 거 좋아요. 저도 어떤 걸 설명할 때 더 쉬운 예를 찾아서 드는데요. 사실 가장 할 수 있다면 좋은 건요, 설교할 때 가장 좋은 건 신약의 진리를 설교하잖아요. 신약 교회니까. 신약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예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진리를 구약에 나온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설교입니다. 다른 얘기를 지어내거나 막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가능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에서 열렬히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막 3년만 동안 열렬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러니까 열렬히 기도해야 되는 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인내해라. 누구처럼? 욥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신약의 진리를 가르치고 구약에서 적절한 예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예, 이것은 율법에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25장 4절.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소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는 우리도 소를 위해서 먹이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10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동물의 권리는요, 인간의 권리보다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건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여러분은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부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급여를 받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난 별로 배우는 것 같지도 않아. 목사님 그냥 노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돼요. 목회자가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다. 국을 시켰는데 국이 그냥 고기 하나도 없이 맹탕이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옮길지. 교회가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채워나가야 돼요. 내가 거기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제대로 된 말씀이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오래 다녔는데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배운 적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이 전혀 안 돼요. 그럼 교회를 옮기는 걸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길 막 욕할 필요는 없어요. 옮겨야 돼. 옮기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라는 전제하에 그 목회자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제대로 된 말씀의 사역자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섬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려운데 막 자기를 다 먼저 섬겨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역자라는 사실은 그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아는 독립순례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일을 하고 계세요. 다른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 일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에. 근데 가끔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요. 목회자가 막 자기가 받는 페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 똑같이 얘기는 안 하고 좀 돌려서 말씀드리면 자기한테 적당한 페이를 주기 전엔 절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페이를 충분히 줄 수가 없어. 작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가 불만을 갖고 계속 얘기한다는 걸. 더 주라고. 그러기 전에는 내가 절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런대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역자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11지파는 레위 지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했죠. 근데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로 희생물을 드리는 일. 그러니까 막 동물 짐승 잡으면 막 그걸 이제 남은 것들 막 치우고 막 그런 일이 굉장히 거친 일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도살장에서 일하는 그런 거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정말 중의적인 표현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예외예요. 예,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적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는데 사역자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성도들이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직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도 사역자가 계속 자기 사례비를 달라고 하는 건요, 그건 사역자가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요, 보통은 사역자가 더 탐욕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독립침례교회건 아니건 바른 성경을 쓰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더 관대합니다. 있는데 안 주지는 않아요. 보통 99%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사역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례비와 이런 걸로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대부분 더 관대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만약에 설교를 지금 이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사역을 하실 분이나 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가 받는 교회에서 사례비가요, 사실은 과하게 받는 경우가 99%예요. 사역자들이. 보통은 받은 만큼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역자들은 내가 받는 것보다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의 맞아요, 그 말이. 예, 저희가 15절부터 18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바울은 돈을 벌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을 하지 않았죠. 그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도 금전적인 이득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역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죠. 다른 일을 하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전 설교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혼이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면 잘하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려고 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직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오전 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과 말씀의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